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20번째 철자인 레시로 모든 절이 시작되는 제20년입니다.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의인의 강구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저자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법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의인에게 고난이 많은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악인에게 고난이 많고 의인은 고난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지. 왜죠?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의 콜링, 곧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이고요. 아마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식이 언제 부모를 찾던가요? 어릴 때는 배고프면 찾고, 좀 커서는 용돈 떨어지면 찾고, 장성에서는 조언이 필요하면 찾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좋을 때는 찾지 않다가 필요할 때 찾아오는데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셰럴 실버스타인의 대표적인 작품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 나무처럼 주고 또 주는데도 즐겁지 않던가요? 분명 즐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재산을 다 자식에게 상속하고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문은 저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자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함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한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상급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하면 많은 분들이 권력을 상징하는 황금 면류관이나 부를 상징하는 대골집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남자들은 스포츠카를 생각하겠죠 말이지. 이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상급을 어떤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뭐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입니다. 물론 이것은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아브라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 곧 상속자를 낳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에 의뢰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인생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즉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상급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즉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말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모든 것의 주인인 왕에게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어떤 것을 내 것이라고 붙잡는 순간 이 손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내 것 아닌 것은 전부 남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순간 다른 성도는 남의 사람이 되는 것 말이지.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지체인 한 몸인 것입니다. 내가 너요 네가 나인 하나 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요,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요 아들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듯 신랑과 신부는 내 것 네 것이 아닌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됨으로 말이지.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말이지.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손 곧 능력을 경험합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귀로만 듣던 신앙을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말이지.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고난은 고생일 뿐인 것이고요. 고난 중에 있는 저자의 강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3절 154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저자는 지금 자기의 변호를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람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으니 제발 나 좀 변호해 달라고 말이지. 그렇게 요구한들 사람들이 들어주던가요? 물론 나에게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이 있으면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 콩고물 때문에 말이지. 그런데 콩고물은 그냥 자기까지 피해를 본다면 변호해 줄까요? 내가 가진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께 변호를 맡기기 때문에 자유하지만, 반대로 자기 스스로 난 믿음,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아닌 자기의 신념을 가진 사람은 불안에 떨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이런 방법을 쫓으니 말입니다. 시험을 통해 내 믿음의 실체가 가짜임이 드러났습니까? 다시 말해 고난을 통해 내가 가진 집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아닌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다면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내가 아닌, 사람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께 둘 때 말이지요. 그러면 고난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테니 말이지요. 바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 말입니다. 157절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말에 팽이는 때릴수록 잘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팽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말이지. 목회를 하는 저도 참으로 이 경험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끊어지고 의지할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이 어떻게 순금이 됩니까? 바로 도가니에서 끓임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끓이고 끓여 불순물을 계속 제거해내므로 말이지요.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만 그러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여기서 강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로시는 머리, 시작 또는 태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태초 또는 시작부터 주의 말씀은 진리라는 그런 말이지요.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까지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만이 내가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성도가 자기의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을까요? 망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놓을 때 말이지. 왜냐하면 한 번 우리를 잡은 하나님의 손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놓지 않는 그런 능력의 손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 예수의 날에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완성하심을 믿으시고 내 욕심의 손을 놓고 이제는 그분의 손에 이끌림으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고 전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바로 내 손을 놓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하기 위함 아닙니까? 아버지는 내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 자라든지 내 욕심 이런 것들, 이런 불순물을 다 정하고 정금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하늘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요 평안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을 넣음으로 하나님의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